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이 오신 이 날을 우리가 축하하며 경배하며 우리에게 있는 황금과 위향과 몰약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이러한 믿음이 더욱더 부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님 되심을 더욱더 알고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축하 예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면 성경의 제일 첫 페이지 첫 번째 절에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창조의 이야기로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의 이야기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이야기, 즉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창조를 다 망가뜨려버린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과 심판의 이야기를 다시 선으로 바꾸셔서 놀라운 회복과 구원과 영광의 이야기로 바꾼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야말로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크고 놀라우며 위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구속의 이야기의 중심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데 그 모든 이야기를 바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써내려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축하하며 기뻐하고 있는 이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토록 복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성탄절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속의 이야기의 첫 시작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위대한 것은 바로 오직 이 성경에만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찾기도 하고 또 찾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왜 그렇게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만을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인데,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인간의 가장 중대한 문제이자 시급한 문제인 인간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이 성경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왜 요한이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 그토록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인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시라고 하는 것을 오롯이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냐면 그것은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바로 구원의 문제이고 영생에 관한 문제인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구원과 영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지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내내 초지일관 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을 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을 향해서 요한은 과연 당신은 지금 이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더 나아가서 성경 66권이 오롯이 증언하고 있는 이 예수에 대해서 과연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와 당신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그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예수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가장 큰 비참과 심판과 진노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 세상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절망이자 비참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에 실패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큰 질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직장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당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진짜 무섭고 두려운 실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자 비참이자 절망의 실존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두려움과 비참과 절망은 인간에게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낳는 진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누가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일은 바로 그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과,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속히 그분께로 가서 그 예수께 입맞추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편에서 과연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하면서 그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된 자, 복을 얻은 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춤으로 하나님께, 모든 복의 근원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다른 질문들을 하며 마치 인생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이 먼저 필요하고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며 다른 것들이 먼저 시급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를 아는 일보다, 그리고 그 예수와 관계를 맺고 예수를 사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며 더 절대적이고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예수 없이 구원에 이르거나 예수 없이 참된 행복에 이르거나 예수 없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인생에서 당하는 온갖 고난과 슬픔과 아픔들을 말하며 그에 대한 여러 처방들을 말하지만, 그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참되게 살며 가치롭게 살기 위한 여러 이야기들을 쏟아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비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 역시도 그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그 본질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악함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든 참된 행복과 가치로움 역시도 오직 예수가 누구이신가 하는 그 예수에 대한 참된 지식과 그 참된 지식으로부터 비롯된 아가페의 사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며 절대적인 지식이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넘쳐나는 지식들이 있지만, 그 모든 지식들과 비교할 때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피조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으로, 오직 이 지식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지식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그 인간의 본연의 위치와 그 복됨과 영광의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다고 말한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그 당시 최고의 명문 학파인 힐렐 학파에서 최고의 선생이라 불리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적인 수학을 쌓았던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헬라 철학에도 능한 자로서 세상의 유수한 철학자들로부터 많은 철학적 가르침들을 배우고 익혔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지식으로 말하면 이 세상 누구와도 견주어도 뒤지 않을 만큼 당대 최고의 학자 중에 최고의 학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전에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무수한 많은 지식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 지식은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자 그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방식에 관한 지식으로, 그야말로 이 지식은 가장 놀랍고 가장 신비스러운, 바로 우리를 영생과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지식을 그가 어디서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과 영생에 관한 모든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지식들도 어느 한편으로는 얼마나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복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식들도 어느 정도의 고상함이 어느 정도는 다 있고, 진리의 파편적인 것들도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을 한번 보십시오. 철학은 인생을 논하고 진리를 논하며 삶을 논하는 굉장히 놀라운 학문적인 체계입니다. 문학은 어떻습니까? 또 음악과 미술과 다양한 예술의 세계가 갖는 지식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의학과 건축학과 과학과 법학은 어떻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들은 모두가 다 사람들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지친 인생 가운데 많은 편리함을 주고 위로와 힘을 주는 지식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지식들이 갖는 영원한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한계. 아무리 이러한 지식들이 발전하고 이러한 지식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지식들은 아무리 진보된 지식들이고 또 아무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지식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이러한 지식들이 아무리 세상에 많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러한 지식들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인간성에 도달하도록 하는 지식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 많은 지식적인 체계들을 발전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성이 나아진 것이 단 1도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학을 발전시키고 철학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수많은 학문적인 체계를 발전시켜도 인간성을 단 1도 개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육학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여기 선생님들 여러분 계시지만 이전보다 우리 아이들의 본성이 나아졌습니까? 아니죠. 더 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해주고 좋은 것 먹여주고 좋은 것 입혀주고 좋은 교육 환경을 잘 제공해주면 아이들의 본성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적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들을 발전시켜 나가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면 사람들이 더 높은 행복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발전된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산층의 사람들이 조선시대 왕보다 훨씬 더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들보다 혹은 100년 전의 사람들보다 아니 단지 30년, 40년 전의 사람들보다 지금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월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인간이 발전시켜온 모든 지식적인 체계들은 모두가 다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다. 의학이 이렇게 발전돼서 우리가 많은 병을 가지고도 고치고 치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지친 인생에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고 위로줘요. 음악, 미술, 예술 이런 거 보십시오. 문학 이런 거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지식적인 체계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한계가 뭐냐면 이러한 지식들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간의 참된 인간의 본성에 이르도록 하는데 실패할 뿐이에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모든 지식들 중에서 최고의 지식들과 최상의 지식들을 취합해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불린 바로 이 예수를 아는 지식 앞에 딱 서면 그 모든 지식들은 다 빛을 잃고 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지식들은 빛으로 말하면 촛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촛불이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그 빛이 어둠을 비치는 빛처럼 보여요. 아, 이게 빛이구나. 그래서 이걸 베이컨이 동굴의 우상이라고도 말했죠. 동굴의 우상. 그러나 그 빛이 태양빛 앞에 나오는 순간,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빛 앞에 나오는 순간 우리는 진짜 빛은 따로 있는 것이구나. 이 빛은 빌려온 빛이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고 깨달았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다 그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탁월한 지식이나 지식적인 체계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턱없이 부족한 지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관한 지식을 갖는 데는 절대적으로 무능한 지식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 지식들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지식이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식이며 생명을 얻게 하는 지식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지식이며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리실 수 있는 모든 하늘에 속한 그 모든 복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런 거예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너의 생명의 떡이 되고 너의 빛이 되고 선한 목자가 되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며 부활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은 나는 뭐뭇이 된다, 뭐뭇이다, 에고 에이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표현을 이렇게 생명, 떡, 빛, 선한 목자, 길, 진리 이런 것을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수천 년 동안 기독교는 늘 있어 왔지만, 기독교는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직 한 가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인은 누구이신가 하는 이 엄숙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예수를 가장 위대한 한 사람으로 여기며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합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합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무슬림을 믿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지금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인류를 위해 희생한 가장 이타적이며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대답은 실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답인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에 대해서 이 정도의 대답밖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에서 예수를 알고 그래서 그 예수와 관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신 33년간의 생애, 즉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33년간의 생애는 이 세상 그 어떤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독특하며 가장 절대적인 생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에 소크라테스가 없어도, 석가모니가 없어도, 그리고 위대한 왕이나 정치가나 선지자나 철학가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만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류는 절망인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절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과연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며 누구이시길래,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길래 과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토록 복되고 기쁘고 위대한 날이 되는 것입니까? 요한은 이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서 갖는 두 가지 측면, 즉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로 갖는 이 두 가지 측면, 바로 예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적인 측면과 또한 예수의 사람 되심, 예수의 인간이신 예수를 1장 전체를 할애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장엄하게 말하는데, 그 예수의 신성을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존재들이란 이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딱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에서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요한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비교하시면서 그 존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1장 1절을 보시면 요한이 태초에 이렇게 말하죠. 아르케라는 말인데 이 말을 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어떤 관계에 계시는 분이신가, 시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시간에 종속된 존재죠.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아니 시간을 지배하시는,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제2위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는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1장 3절에서 도장을 확 찍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1장 4절과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인한 흑암과 어두움 가운데 이 세상을 비춰줄 유일한 빛이 되신 분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말씀이시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말씀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성부 하나님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의 영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또한 왜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말씀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하시며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육체를 지닌 우리 인간을 위해서죠. 육체를 지닌 우리 인간이 보고 만지고 들으며 경험할 수 있는 육체로 오셔서, 똑같은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서 그의 인격으로서 하나님 그분을 설명하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보세요.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게 창조 사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증거가 온 천지에 충만한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온 천지 만물의 창조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오묘한가, 이렇게 질서 있는가, 이렇게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 창조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말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리하시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거하셔서 성자 하나님의 말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라고 해서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말씀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모양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빛이신 하나님을 보이시고 드러내시며 설명해 주셨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본체가 무엇이었다라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셨는데 그 영광의 실체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드러내셨느냐?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셨다. 자, 1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명확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라프 이런 뜻입니다. 장막을 치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장막을 치신 사건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성막, 성전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장막을 채 함께 살죠? 텐트를 채 함께 살죠. 이것은 구약의 성막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그 언약의 내용으로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백성 삼으자 영원토록 함께 사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구약이 모든 언약이. 근데 그 언약이 누구로? 예수로 성취된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이 되어 오셨거든요. 장막을 치심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면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줄기차게 약속한 그 약속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짓도록 하셨어요? 임마누엘. 언약의 내용과 똑같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장막을 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의 실체가 무엇이었냐면 뭐였습니까? 은혜와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창세전부터 당신 안에서 구원받고 복받은 당신의 백성들 안에 영원토록 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며 그 영광을 즐거워하며 그 영광을 충만히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면 바로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셨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에 모든 것을 다 담아두신 거예요. 기독교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음력한 거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교, 그냥 예수교 이런 말이에요. 그 정도로 모든 게 다 예수라는 한 인격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라는 한 인격 안에 기독교가 말하고 싶어하는 모든 복됨과 가치로움과 영광스러움과 생명들을 예수라는 한 인격에 다 넣어놓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 안에 담겨진 모든 복음의 핵심들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그것이 은혜와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복음의 핵심들을 다 집어넣으셨는데 그 모든 복음의 핵심들을 딱 두 가지로 말하면 뭐냐? 은혜와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되어 오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격과 삶,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예수님의 생애이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오심도, 그분의 가르침도, 그분의 사심도, 그분의 고난당하심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분의 부활하심도, 그것을 꽉 짜면 두 가지의 말이 뚝 떨어지는데 은혜와 진리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종교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종교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은혜와 진리가 되어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는 따로 단독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독적이면서도 뗄래야 뗄 수 없이 함께 하나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는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파편적이거나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은혜가 아니라 온전하고도 완전한 바로 진실함과 진리로 가득한 은혜인 것이며,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 또한 전적으로 은혜로 가득한 진리인 것입니다. 은혜를 나타내는 진리인 것입니다. 은혜를 목적으로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육신에 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특별히 은혜와 진리가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일까요? 왜 특별히 은혜와 진리입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 죄를 지어 타락한 인간이 잃어버린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은혜와 진리를 잃어버린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이 나온 죄와 불의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진리의 빛을 다 가리워서, 이것을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막아서서, 카데코죠, 막아서서 끌어내려서 이 세상은 더 이상 은혜가 통치하고 은혜가 다스리며 또 진리가 인도하고 진리가 왕노하는 세상이 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오직 은혜와 진리가 다스리는 세상이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고 진리의 체계 안에서 살도록 창조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이 나온 그 불의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진리의 빛을 다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은혜와 진리를 잃어버린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율법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은혜가 다스리는 세상이었는데 이제 율법이 다스립니다. 율법이 다스림으로 율법과 불의가 지배하며 통치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렇게 율법과 불의가 통치하는 세상에 나타난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불의로 말미암은 끝없는 수고와 슬픔과 고통, 그리고 끝없는 방황과 헛됨과 부패와 불법입니다. 수고와 슬픔과 고통은 은혜가 사라진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고, 뒤에 있는 방황과 헛됨과 부패와 불법은 진리가 사라진 세상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의 종착점은 무엇이냐? 인간의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보십시오. 죄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가 모든 인류를 사망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닐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모든 인류가 율법 안에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율법은 죄를 죄로 여기도록, 그래서 죄에 대한 정당한 보응을 받도록 하는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법천지가 된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법이 없으므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고 법이 있고 질서가 있으므로,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는구나. 다시요. 이런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런 죄가 되게 한다. 뭐가 그렇게 한다? 율법이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결국 죄는 모든 인류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함으로 모든 인류를 율법의 저주와 사망 안에 놓이도록 하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안에 놓여 있는 죄인된 인간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법과 불의로 가득한 인생으로 그저 끝없이 율법의 정죄를 쌓을 뿐이요, 또한 그 율법을 이루며 살기 위한 수고와 슬픔과 쉬지 못함과 헛됨으로 가득한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그냥 정의하여 딱 말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한 분도 쉬지 못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냐면 쉼이 되어 오신 거예요. 안식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사바트. 그렇죠? 안식의 주인이 되어 오신 거예요. 평강, 에이레네의 주인이 되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되어 오심으로, 은혜와 진리를 잃어버린 이 세상이기 때문에 쉼도 없고 안식도 없고 구원도 없고 모든 불법이 가득한 세상인데, 은혜와 진리가 되어 오심으로 은혜와 진리를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다시 그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네? 잘 모르겠거든.
예수로 충만하게 사는 사람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안에 예수 충만한 삶을 살 때 이게 다 사라져요. 그런 게.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다 사라지고 불법, 불의 다 사라지고. 에베소 1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도 말했어요. 교회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말은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뒤틀리고 깨어져 버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런 뜻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회복되게 하심이라. 죄는 이 세상에 와서 죄는 다 깨뜨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유일한 증거가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인간이 상실한 모든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이 진리의 총화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요한이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서 우리가 읽은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충해서 설명하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한 거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네?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얘기할 때 복음은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와 진리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죠. 은혜의 복음. 이렇게 말했죠. 은혜의 복음.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복된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성탄절이 그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기쁘고 복된 날이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냥 오시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복음.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담고 오셨거나 혹은 그 복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담고 오신 복음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되어 오셨다.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인간이 잃어버린 두 가지, 은혜와 진리. 그 은혜와 진리가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제서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는 이 세상은 다 뭐냐면 자격과 조건이었어. 자격과 조건, 공로 이런 거였어. 자격과 조건으로 가득한 세상이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운 거예요. 왜요? 나를 구축해야 되니까, 갖춰야 되니까. 근데 은혜는 모든 것을 기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의 된 것은 내 은혜로 말미암았으니 그만 수고를 그쳐라. 이해하시겠어요? 더 이상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존귀하게 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그치는 거예요. 왜요? 나라고 하는 가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났거든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수고하거나 애쓰거나 나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그러나 그것이 나를 가치롭게 하기 위해 살지 않는다고요.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 은혜가 왕노릇해야 그제서야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롭고 힘들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첫째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를 스스로 자기가 지키려고 하고 자기가 스스로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를 가치롭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 TV 같은 데 이런 데 한번 보세요. 모든 사건 사고들이 그래서 일어나잖아요. 응?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어야 절대로 무질서하고 부패하며 어두운 이 세상에 굴복하거나 헤매이지 않고. 왜 사람들이 인생을 허비하며 헤매이며 사느냐?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질서 있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있어야 우리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살면 살수록 후회함이 없는 영생의 삶을, 그걸 영생의 삶이라고 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요, 진리가 없으면 돈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도 허하다니까요. 돈을 이만큼 가지고 살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잘못 산 것 같아. 후회함이 있는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뭐냐? 은혜와 진리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이 되어 오셨다? 은혜와 진리가 되어 오셨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복된 성탄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누리며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복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당신의 독생자 예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사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고아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너무나 복되시고 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구주 오신 이 성탄의 날에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그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열어서 그 귀하신 예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 예수께 묶인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주님 앞에 고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